기독교 강요 3권 제22장 8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려 하심. 그러나 암브로시우스, 오리게네스, 히에로니모스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각 사람이 잘 사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셔서 나누어 주신다고 여겼다. 그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성경에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되자 이를 분명히 거짓된 것으로 여겨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반박했다. 실로 그는 이를 배척한 이후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 오류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가 이 궤변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사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이로운 것을 설명한 후 스스로 다음 질문에 맞닥뜨려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각자의 공로를 예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자 원했다면 여기가 그에게는 대답할 가장 적절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도피처로 삼는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선택 이전에 거론되는 모든 공로를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확실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충되는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려 드는 자들의 추론은 헛된 망상이 될 뿐이다. 그들은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도 예지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부들의 권위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이 힘있게 작용하도록 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교부들의 권위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시기하고 폄훼하고자 혈안이 된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마치 교부들과 자기 사이에 단절이 있기라도 하듯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명백하게 밝힌다. 그가 인용한 암브로시우스의 글들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스도는 그가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을 부르신다. 또한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는 성스럽지 못한 자들을 성스럽게 만드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시는 자들을 가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독실하게 하신다.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엮기를 원했다면 그의 말 외에 다른 말은 전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를 독자들의 기꺼이 보여줄 수 있으니 괜히 장황한 말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교부들이 침묵을 지킨다고 가정하고 이 사안 자체에 관심을 쏟도록 해보자.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제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바울은 행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이는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은 망각의 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애둘러 대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호의를 보이시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음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전하는 듯하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도 참되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아홉 번째, 공로의 은혜에 대한 예정을 선택의 영광에 대한 예정보다 앞세우는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 우리는 또한 토마스의 묘한 궤변에도 괴념치 않겠다. 그는 공로에 대한 예지는 예정하는 자의 행위의 측면에서는 예정의 원인이 아니나 우리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예정의 개별적인 가치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사람을 위한 영광을 예정하신다고 일컬어지시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돌려질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부여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오직 그의 순수한 선하심만 헤아리기를 원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을 여기서 찾아내려고 탐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욕구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도 미묘한 논법을 사용하여 맞서고자 한다면 토마스의 궤변을 물리칠 방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영광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로로부터 예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예정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예정이 생명에 대한 선택에 마치 신녀와 같이 종속된다고 내가 이 일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가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정된다면 그 영광은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선택에서부터 칭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로부터 영광에 대한 예정이 은혜에 대한 예정의 원인이고 그 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변이 단지 헛될 뿐이므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도록 하자. 옛날에 교회의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참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공로에 돌리는 자들은 마땅한 수준을 넘어서 과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열 번째, 청함은 일반적이나 택함은 특별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초청하시면서 단지 몇몇만을 택함받은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속의 보편성과 특별한 은혜의 구별은 배제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진리와 맞부딪히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제어하려고 든다. 분명 그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구실로든 이러한 도피를 일삼는 것에는 아무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례하게 선택을 헐뜯으면서 역겨운 궤변을 내세워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오류는 너무나 부끄러워 입에 담기도 어렵다. 나는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이 외적 선포로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과 회개와 믿음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성경이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제 나는 그중 일부를 여기에서 반복해서 논하겠다. 내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두 가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성읍에는 가뭄이 있게 하겠다고 위협하시는 분, 또 가르침의 기가를 선포하시는 분, 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불러야 한다고 수립된 법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시고 그를 비두니아로부터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분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러한 보화를 나누어 주실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훨씬 더 공공연하게 보여주시는데, 전체 인류를 구별 없이 자기의 제자들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의 자녀들 각자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일컬어지는 구원의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면 이는 그것의 격을 허위로 깎아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믿음의 선물은 드물게 몇몇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이사야는 그 원인을 여호와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설명한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완고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적이고 사악하게 멸시를 당하였다고 선지자가 말했다면 아마 보편적인 소명에 대한 색채가 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먼의 원천이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의 팔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신 데 있다고 선지자가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책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다만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므로 외적인 가르침으로 귀를 때린다고 해도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나는 이 교사들을 통해서 오직 선포만이 혹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지 어떤지 알아보고자 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전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뒤섞인 무리와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는 말씀과 상호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러하다. 그러나 씨가 가시떨그 위에나 돌밭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거역을 일삼으며 사람들 모두에게 눈과 귀가 주어져 보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 대신에 답을 하도록 하겠다. 너와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오히려 나에게 경탄하고 깊도다라고 외쳐라. 우리 둘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한 마음을 갖자. 그리하여 오류에 빠져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뿐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듯이 나는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일진데 선택이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다시금 논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기꺼이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러한 부요함은 모든 사람에게 통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신 자들만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는 자기가 이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한다. 그리스도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친구들은 각자 이를 듣는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드러나 알려졌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실로 그는 자기의 것으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 큰 비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른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름이요. 예정 때문에 영혼부터 그리고 시복 때문에 영혼까지라고 한 것이니 전자에는 시작이 없고 후자에는 끝이 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굳이 베르나르두스를 증인으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의 광채에 놀라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로 믿음은 그것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 선택에 합당하게 연결된다.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이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만약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들 위에 두시고 그들 모두를 믿음의 신성한 고리로 그의 몸에 접붙이셨을 것이다. 이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자들을 따로 감춰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보증이 믿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에 의해서 그들의 귀가 뚫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구별이 있겠는가? 하늘 은혜가 아니고서야 아무도 스스로 양이 될 수 없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는 불신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신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의 수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목되는 바 여기에 인용된 증언들은 견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함없는 선택의 연속성을 입증한다. 11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유기. 이제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도는 동시에 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함으로 받게 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다. 우리는 만약 눈을 행위에 돌린다면 사도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을 사도가 보지 못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사도가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런 야곱과 에서가 아직 아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배척을 당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행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은 부당하시다는 반박을 문제 삼을 때에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보복하신 것이 에서 자신의 악이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명확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터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유기된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다른 해결책에 만족한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덧붙인다. 바울이 이들 둘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고 계심을 당신은 보고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돌리시는 것은 그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유기하시는 것도 그의 뜻 외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팍하게도 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신다고 전할 때 우리는 그의 뜻 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도록 권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